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팔복의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끝까지 기대해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그래도 한 개쯤은 있지 않겠는가? 출세, 성공, 소유, 명예, 권력, 장수, 건강, 학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중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7가지 복은 가난, 애통, 기갈과 같은 의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또한 온유, 긍휼, 청결, 화평과 같은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명예와 권력, 소유와 지식이 많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고 어깨도 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8번째 복을 읽습니다. 근데 8번째 복은 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대인이 사모하는 이 복은 오늘날만 복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복이고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도 복입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복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조차 남겨두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8복이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이 복이 이 믿는 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가,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출세, 성공, 소유, 명예, 권력, 장수, 건강, 학위, 이러한 현세의 복보다 의를 향해서 갈망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그리고 내적인 성품인 온유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의 삶이 더 복되다고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8복을 이렇게 나누고 나면 또 언제 이제 8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 다음에 8복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해 보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 지나면 이제 잘 묵상 안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8복을 이제 마치기 전에 이게 진짜 복인가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달의 최초로 우주인이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질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달의 먼지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그곳엔 중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나요? 선생님, 거기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내가 추측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한 번도 달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음날 직접 달에 갔다 온 분을 교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느냐? 닐 암스트롱이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닐 암스트롱에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닐 암스트롱은 아무 꺼리낌도 없이 이건 이래서 그래 하고 그냥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달에 가본 사람이기에 확실하게 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이게 복이다고 말씀하신 복이 팔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진짜 복입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일까? 우리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의도 위하고 박해도 안 받고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어느 단어하고 어원이 같으냐면 순교자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가 되라. 예수의 증인은 모두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순교자처럼 박해가 끊이질 않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고통이고 이건 고난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십자가가 뭔데요? 형틀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박해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느냐? 그 이유를 학자들은 4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달라요.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당시 이방인들은 식사를 하려면은요, 먼저 그 술을 신에게 바치고 그 신에게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해요. 이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초청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면 기독교인들은 거만하다, 외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국가의 어떤 그 기강을 이루었던 것이 노예제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형제라고 불러. 마치 이거는 국가의 기틀을 틀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시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을 짓는 일에는 안 갔어요. 이방 사제의 옷을 짓는 그 일은 하질 않았습니다. 또 이방 신에 대한 그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직을 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방식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태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 하는 이런 흉측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박해하다 보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싸잡아서 함께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또 스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장사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나라들마다 부흥하지 않은 나라들이 없어요. 이들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요. 유대인이 없어서 부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들은 어떤 이 커넥션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 관계자나 귀족들과 상당히 친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 재난의 희생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티베르 강이 범람해서 도시를 덮으면은 이거는 기독교인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일강에 수위가 오르질 않아도 기독교인 때문이라.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질병이 일어나도 기독교인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유가 헛된 소문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여서 이 불란한 짓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그걸 먹는다,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에게 그 유아 세례를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헛소문을 낸 거죠. 근데 그렇게 허황된 소문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 왜? 사람들은 나쁜 소문을 믿는 습관이 있어요.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습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또 박해를 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로마는 워낙 그 큰 대륙을 다스리다 보니까 거기에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들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그 일체성이 필요한데 이 일체성이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 그래서 로마가 한 짓이 뭐냐면은 우리 로마의 시민은 모두 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황제를 숭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한 묶음 그 향을 가지고 태워요. 태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요. 그럼 나오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증명서를 줍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면 어디 가서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딱 한 번만 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고요. 그걸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며 혁명가며 불량한 시민이고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도 가이사 신전에 가서 이건 내가 그냥 국민 의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미 요령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고한 사람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하는 끊임없는 험담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박해를 당합니다. 워크만은 초대교회의 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를 참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이 박해를 당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사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잔인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벌은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살해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는데, 즉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함께 넣어져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채 뼈가 부서지도록 나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식초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투석기에 결박되어 사지가 모두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고 야수에게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벌거벗겨져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사나운 황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칼, 창, 송곳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차 바퀴 사이에 묶여져 사지가 찢겨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불에 태우면서 머리에 있는 찬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빨리 죽지 않고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불을 불로 지졌고 불에 녹은 납을 등에 붓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정말 너무나 끔찍한 박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에요. 사실 이런 박해를 저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팔복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일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신전에 나아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표를 받아오면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면 박해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행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교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의를 위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팔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력으로 대응하지를 않고요, 끝까지 아름다운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는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박해를 당할 때 무력으로 우리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당할 때 끝까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금방 흔들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도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의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차지합니다. 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증명이고 그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보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진짜 복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이 팔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거부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과 타협하고 이 땅을 즐기고만 산다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어요. 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겁다 차갑다. 뜨거우면 예수를 잘 믿는 거, 차가운 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대충 예수를 믿는 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버리라 하고 경고를 주셨어요. 미지근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당회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당회 수련을 가면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 순교자들의 이제 그 사진도 있고 그분들의 행적도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순교자 탁 들어가면은 순교자의 그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같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 두 분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걸 보고서 아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부럽다야.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그 기념관을 쭉 돌아보다가 김대훈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이렇게 행적이 써 있어서 제가 그거를 적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순교자 김대훈은 경남 중화군 고냉이 사람으로 해방 후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 성화신학교 학생이었다. 평양 남쪽에 있던 장진교에 파송된 전도사였는데 6.25 동란 후 공산당 핍박으로 장진교회도 문을 닫게 되매 마지막 철야 기도회를 하였고 동지였던 윤기수 선생에게 나는 이번에 순교하겠지만 이 교회는 윤 선생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새벽 50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 망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공산당원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황해도 사리원까지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윤 선생을 만났다. 김 전도사는 윤 선생의 앞으로 기회를 보아 남한으로 도피하자는 권유까지 뿌리치고 도망을 쳤지만 자기 집에서 숨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갔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또 체포되고 말았다. 공산당원들은 김 전도사에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다. 이에 격분한 당원들은 김 전도사의 혀와 귀까지 잘라버렸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으로 피를 뿜으면서 김 전도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힘을 다해 전도할 때 마침 그 동네에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왔으므로 공산당원들은 황급히 후퇴하면서 뒷동산으로 그를 끌고 가 총살하였다. 김 전도사는 순교할 때까지 십자가를 그리며 전도하다가 24세 젊은 나이로 영광된 순교자의 길을 장렬하게 갔다. 24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록입니까?
바울 사도도 그토록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나라 미국 이 시카고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받을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박해를 피해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감으로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제부터 좁은 길 가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